제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마다 올해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올해는 정말 힘들었다. 아마 올해처럼 힘든 해는 없을 거야. 이렇게 정말 생각할 만큼 힘든 해를 보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만만한 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해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나 어떤 것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 제가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만난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 어려움이 또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6절까지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좀 나누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저희가 환난 날에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환난 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20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큰 전쟁을 앞두고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20편 정확하게 어떤 전쟁인지 모르지만 아마 암몬과 또 아람 군대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 날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냥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럼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왜 다윗은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야곱의 자손이 우리들도 건져주세요.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가족과 또 가축을 이끌고 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거든요. 근데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복수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지금 환난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두 개로 나눠요. 한 떼가 에서를 치면 한 떼라도 도망가자. 야곱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왜?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혹시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예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 절대적인 환난 가운데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 기도를 드려요. 모든 사람 또 소유 다 야곱방을 건너게 하고 야곱이 혼자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야곱의 운명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야곱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필요하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것저것도 해야 돼요. 선물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야곱의 운명을 바꾸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하나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세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야곱을 복수하려고 400명 이끌고 오는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야곱에게 달려와 목을 안습니다. 2025년 가기 전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종종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것이 이제 이사야 41장 14절 말씀도 그렇거든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고 빼도 돼요. 그죠? 그냥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뭘 집어넣어요? 야곱을 집어넣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버러지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버러지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예요.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원어를 더 살렸어요. 일본어 성경은 뭐예요? 무시케라예요. 좀 좋은 표현했어요. 뭐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발꿈치 잡았다. 여러분 아시죠?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가요? 에서가 먼저 나가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방구줄을 꽉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 발꿈치 잡고 내가 축복 얻으려고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눈먼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갈 수 없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거든요. 구더기 같은 야곱이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세요.
기가 막히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의 인상하고 비교하면 만만치 않잖아. 우리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우리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좋네. 목사님 모욕하지 마세요. 내가 지렁이 벌어지보다 낫죠.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지렁이가 나을 수도 있어요. 지렁이는 그래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요. 적어도 벌어지는 죄는 안 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요. 기가 막힌 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지금 다윗이 왜 야곱이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멘이 됩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지 은혜를 받아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버러지 같았잖아요. 안 그래요? 버러지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않지. 버러지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라도 안 주지. 버러지는 거짓말도 안 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 맞아요. 이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만한 뭔가 공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버러지 같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그 새벽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 한 번도 이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기도할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소제 번제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뭐냐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소제와 번제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나?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환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을 당했을 때 성도가 반드시 점검해 볼 게 있어요. 혹시 이 환난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서 온 환난은 아닐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환난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환난 만난 것이 당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런 환난 만난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참 중요한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대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대.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꼭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주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2025년 마무리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 잘 마무리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2026년을 맞이하셔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연말연시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사실 불순종 자체가 죄는데요, 제가 불순종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조차도 불순종의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99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한 가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할게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자아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9가지 순종도 귀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다른 건 다 할게요. 근데 요거는 못해요 라는 그 요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예요. 99가지 순종이 그것도 귀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겠고 육신 연약한 것도 문제겠죠. 관계의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못해요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운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적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하시려면 요나 보내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벌하시면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망하죠. 심판을 예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멸망하기로 딱 결심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멸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요나 왜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세상의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도 안 마시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예요? 심판을 돌이키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나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성내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매우 싫어하고 화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요 자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어쩌면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어쩌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나의 자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환난이 계속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내 자아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소용이 있나요? 아니죠. 풍랑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정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두 번째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나? 지금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 불순종은 없나?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거든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람과 암몬 연합군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방 나라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해도 방해하죠. 이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다고요. 죄를 지어서 오는 환난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환난을 당한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근데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환난이 없어야 평안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이 해결돼야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지나가지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환난 당해. 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평안할 거야. 두 개가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이 없어야지 평안할 거고 환난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는데 너 평안할 거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승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탄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나눠주셨지만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어둠이 빛을,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을 가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닫으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뭐예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에서 파도를 바라봐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요.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네 힘으로 환난을 이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힘으로 마귀를 물리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겨요? 야곱이 어떻게 야곱의 힘으로 예수를 이겨요? 이건 우리가 못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셔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주님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건 주님이라고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 없겠지만 예배 시간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환난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환난도 주님보다 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환난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난 환난이 주님 은혜보다 더 컸다면 오늘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주님을 등지고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났든지 우리가 만난 환난보다 주님 은혜가 더 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구주님 바라보세요. 정말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쉽지. 아니 따라가면 되잖아. 그냥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졌는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한테 환난을 이기라고 그러면 힘들지. 그건 어떻게 이겨요? 우리에게 마귀를 네 힘으로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따라와.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님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꼭 받아야 될 게 있어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요 그냥 사람이 무슨 일 당해 걱정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 줄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받으세요. 주님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요. 네 주님, 저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혹시 주님과의 무언가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